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 그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불립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절정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삶의 절정기라고 하면은 가장 화려한 어떤 시점을 일컫지만 그러한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응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기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까닭을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삶의 절정을 기리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찬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이 신학자요 동시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한결같이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역시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말로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개 같은 놈들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개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로 다른 견해를 가르친 사람들을 그렇게 공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전반적으로 진정으로 위로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금방 느낄 수 있는 어조로 아주 일관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도 같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아주 예리한 신학자로서 그런 면모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보살피며 그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목회자로서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목회자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아주 잘 읽어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빌립보서를 대할 때는 머리로서보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태도가 요청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가 그런 성격을 띈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로마 세계 안에서 그야말로 합법적이고 용인될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밖에 변두리 존재들, 이른바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그런 변두리 존재들과 연대하는 그런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만큼 그 마음이 더욱 절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 건너편에서 간절히 부르는 소리에 응해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고 그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더욱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의 이방 지역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지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성으로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뒷받침을 해준 빌립보 교회이기에 아무래도 그 교우들에게 전하는 서신의 내용이 더욱 각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서두에서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일관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제자 디도를 통해서 절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어떤 문제 상황을 염려하고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다소간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문제부터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온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 어떤 일로 불화가 일어났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유념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세 번역으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첫머리를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이로, 영의 교제, 자비와 동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지향성을 일깨워주고 있고 사랑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그대로 상통하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친밀성,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지향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의 교제, 영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자비와 동정은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도록 하는 그런 덕목들에 해당합니다. 이 물음으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음의 요체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체현하고 있는 그런 덕목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책직을 가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삼 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로를 받는지,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자비를 베풀며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책이라기보다는
격려에 가깝다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그 밝은 그 권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어지는 권면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은 사도 바울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말하고자 할 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권면은 이런 밝은 권면과는 대조를 이루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경쟁심은 저열한 마음, 시기심을 나타내고 허영심은 자기 과시와 자랑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바울 당대에 살고 있는 그 헬레니즘 세계, 그리스적 세계의 가치관을 뒤집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만의 고유한 가치전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전도는 겸손에 대한 그리스적 세계와 유대교적 세계 사이의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적 세계에서 겸손은 권장되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겸손은 저열한 마음이요 노예 근성이요 비굴한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적 헬라적 가치관에서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세계에서는 그 선한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교의 세계에서 겸손은 진리, 사랑의 결속과 함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겸손의 덕목을 그리스도의 본질과 결부시켜서 더더욱 그 의미를 격상시킵니다.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는 권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권면은 여전히 질책이라기보다는 격려에 가깝지만 빌립보 공동체 안에 있는 모종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경쟁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격려의 논조 가운데서도 그에 대해 분명히 경계하는 권면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통상 지도자와 이 회중 사이에서 관계가 원만할 때 어떤 권면은 더 쏙쏙 들어올까요? 흘려지날까요? 그 효과는 되게 흘려지나기 쉽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냥 당연한 말씀이죠. 평소의 생각 아닙니까? 라고 받아들이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교훈이나 권면의 성격을 벗어나서 모종의 사태를 적시하는 그런 권면이 필요합니다. 딱 꼬집어서 얘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좋은 그냥 말로 덕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태를 깨닫게 꼬집어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권면은 바로 딱 그 사태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태가 어떤 것입니다라고 꼬집어지는 그런 권면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인 유대와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유대와 일치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권면이 주는 그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깊이 남아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 어린 권면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찬가로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는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 널리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도 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윤리적인 권면 이상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먼저 생각하라든지 겸손하라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윤리적 덕목으로 구체화해서 이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아주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가치를 전환하라, 완전히 가치를 뒤바꿔라 하는 이야기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거듭난 삶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그 경지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처럼 살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찬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울 때 거꾸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이 불의한 세계에서 오직 사랑만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랑이 겪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그 고난의 증거라는 그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뒤집어지는 역전입니다. 이 불의한 세계에서 사랑의 삶은 그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진실을 깨달으면서 뒤집어지는 역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죽었던 나는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되살아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누리는 나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는 나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렸지만 이제 거꾸로 나의 모든 것을 인정받고 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보면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한기를 했습니다. 유영무 선생님의 표현을 따르면 제나가 아니고 얼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나가 아니라 얼과 통하는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기 부정과 고통만을 동반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의 진실일 뿐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경지는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진정한 긍정과 기쁨입니다. 부정과 긍정의 역설적인 통합의 경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담는 경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로 세상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궁지로 몰아넣고 생명을 빼앗는 악순환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일 겁니다. 매일매일 일상사의 걱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 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서신 말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은 궁핍함을 겪거나 고통을 겪을 때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다 아는 진실입니다. 거꾸로 부유함을 누리거나 잘 나갈 때면 한없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이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만 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차를 타고 달리면 자기 몸도 작아진 느낌이 들고, 큰 차를 타고 달리면 자기 몸도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큰 차나 작은 차나 길거리에서 모두 달리는 그 차로서 똑같은 그 몫을 하고 있죠. 운송수단으로서의 몫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단순히 이 교통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전도된 생각을 합니다. 거기 조건에 매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나 모두 그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주어진 조건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상대적인 또 사라질 그런 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조건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이며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경우에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근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깊이 늘 음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그 의미를 새기고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누렸지만 오직 그 사랑을 이뤘을 뿐인 그 삶 때문에 오히려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할 때 과연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욕망을 내세우고 스스로 누려야 할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실은 스스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한 그 가치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그 욕망 가운데 도사린 그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나 또한 사는 길임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